오늘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요,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이렇게 어깨를 한번 좀 주물러 드리고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한쪽만 하지 마시고, 네, 좌우로, 네, 그 다음에 앞뒤로, 네, 앞에 분들 이렇게 또, 네, 네, 좋습니다. 네, 이제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하루하루가 어떻게 보면 전쟁과 같죠. 네. 누군가에겐 참 평안한 날이 또 누군가에게는 쉴 틈 없이 그냥 돌아가는, 마치 비유가 좀 그렇습니다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오늘도 그저 어제와 별 다른 일 없이 계속해서 이렇게 돌아가는 그런 하루가 아니었나, 또 이런 생각이 드는 분들도 종종 계실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난 수요 설교 때 제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오늘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시즌 2, 시즌 2. 그런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리고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서론적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눴던 2차 본문의 말씀이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예수가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또 생명이 되시는 분이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또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는 그분을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자, 그런데 오늘은 조금 더 나가 보겠습니다. 이제 조금 더 나가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며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예수를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 질문을 다시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하는 걸까요? 먼저 오늘 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함께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뿌리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어디에 있는가를 암시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신앙과 또 믿음의 뿌리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께 있음을, 그리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다시 말씀드리면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위험한 일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지금이야 별일 아니지만, 또 우리나라에서야 별일 아니지만 당시 히브리인들에게는요, 여러분, 이 유대교로부터 배교자라고 하는 낙인이 찍혔고, 그리고 늘 이 유대인들로부터 개종을 권유받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가보면 로마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박해,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생명의 위협까지 당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히브리인들의 신앙을 지키고 또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죠. 자신들의 정체성이 통째로 흔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렇기에 온갖 회유, 협박, 위협 등에서 예수를 떠나지 않고 살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 자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요 자매라고 하는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23절로 24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형제 자매 여러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때의 처지에 그대로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이럴 땐 좀 놀래도 괜찮습니다. 어마어마한 값을 치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어요. 그렇기에 옛 습관과 옛 자리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부름받은 그때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데 다시 죄악된 세상으로 돌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박해와 핍박의 결정적인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의 실체에 대해서 알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본문 1절 하반절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면하기를 신앙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사도가 되시며 대제사장이십니다. 여러분, 사도라고 하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위엄과 전권을 부여받은 사람을 사도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보내신 분과 꼭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는 대리인이고 대사가 바로 사도입니다. 예수님은 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도로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십니다. 더 나아가서는 예수는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죄악에서 구속하시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믿음의 중심이시기도 합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할 또 하나의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요 또 믿음의 중심으로 믿고 살아가도록 하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는 이제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조금 더 밝히고 있죠. 당시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해낸,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낸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다른 말로는 영적인 권위의 상징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오늘 이 예수님을 모세와 비교하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 성실했던 것 같이 자기를 세우신 분께 성실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모세와 같은 사람이라는 게 아니죠. 모세처럼 예수님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신 분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를 위대한 지도자요, 또 영도자요, 영적 권위자로 인정하면서 성실함에 있어서, 신실함에 있어서 예수님도 모세처럼 성실하고 신실한 분이셨음을 소개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삼일교회 송태근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하셨어요.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당시 히브리인들을 생각하면서 오늘의 본문을 얘기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모세는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예수님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지금 꺼내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히브리인들이 얼마나 이 이야기에 부담을 느끼겠습니까? 그러니까 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모세도 위대하고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모세보다도 더 신실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본문 3절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되시는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명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죠. 3절에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예수는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입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집이 귀합니까? 집을 지은 사람이 귀합니까? 이건 뭐 물어보나 마나죠. 어떻게 집을 지은 사람보다 귀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늘 이와 같은 분이라는 거죠. 2절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안에서 성실했던 것과 같이라고 하는 말 속에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 있어서 청지기일 뿐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를 집으로 그리고 예수님을 집을 지은 사람으로 비유합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보다 더 존귀한 것 같이 오늘 이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시라는 겁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위대한 지도자여 영도자인 이 모세도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의 피조물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집을 지은 분과 일치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모든 세계를 창조하는 분과도 일치합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집 자체를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모세보다도 더 큰 영광을 누리기에 합당한 분이 되시는 거죠. 그러니 히브리인들이요, 세상의 어떤 유혹과 핍박 속에서도 굳건히 신앙과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십시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가 누구신지 깊이 생각할 때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지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들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신앙과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사도요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한 담대한 확신을 굳게 붙들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집안 사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또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의 신앙이 되시며 믿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제목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을까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는 이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관심을 가지고 그분의 삶과 가르침에 주목하고 집중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시며 믿음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님과 생명력 있는 교제를 하라는 말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고든 맥도날드가 쓴 내면 세계 질서와 영적 성장이라고 하는 이 책에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또 생명력 있는 교제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철저히 예수님과 나 단둘이 1대1의 교제와 교통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님과 1대1로 교제하라.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예수님과 나 단둘이 있는 시간을 만드셔야 됩니다. 1대1로 교제하셔야 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포기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 가장 깊은 속에 있는 내 자아를 예수님께 내어놓는 일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침묵과 고독의 삶을 추구하며 즐길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어느 장로님과 말씀 중에 이 장로님께서 우리 지역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이 천주교 수도원을 다녀오신 경험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간을 내어서 먼 곳이지만 이 수도원을 자주 방문하셨던 얘기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여러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소음 속에 살아가죠. 오늘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말들을 들으셨습니까? 하루를 사는 동안 얼마나 많은 말을 듣고 또 많은 말을 하면서 사셨습니까? 이러한 일상의 무수한 소리들로 우리를 이제 분리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일상의 무수한 소리들은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를 방치하도록 만들기 때문입니다. 오늘 고든 맥도날드에 의하면 하나님은 보통 큰 소리로 말씀하시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경험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하는 내용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 또 우리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말을 많이 들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침묵과 홀로 있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워낙 많은 소음 속에 살다 보니까 너무 조용하면요 조금 불안해합니다. 조금 불안해요. 늘 분주하게 살다가 여유가 생기면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하나,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일까요? 사람들은 말하는 걸 참 좋아합니다. 듣는 것보다는 말하는 걸 더 많이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하기 원하신다면 이제 침묵과 고독의 시간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하루 가운데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과 1대1로 독대할 수 있는 조용한 시간과 장소를 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몇 분이라도 좋습니다. 아니, 몇 초라도 좋습니다. 일단 시작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질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일기 쓰기에 도전하십시오. 이미 일기를 쓰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여러분, 이 일기 쓰기는 거룩한 내용으로 채우려고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 고든 맥도날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 기분, 두려움, 그리고 약함, 희망, 또 하루 종일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인도에 대한 깨달음이 있을 때 이것을 글로 남겨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공허함을 느꼈을 때, 그리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패배감을 느꼈을 때도 글로 남겨보라는 겁니다. 일기 쓰기는요, 여러분, 지면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인격적으로 교류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일종의 기도의 수단이 될 것입니다. 일기 쓰기에 있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되세요? 일기 쓰기를 시작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을 적어야 할까라는 고민이랍니다. 또 이걸 어떻게 써야 할까, 어떤 형식으로 써내려가야 할까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책을 내실 게 아니라면 상관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여러분의 기분을 기록하셔도 괜찮습니다. 두려움이 찾아올 때, 또 내 약함을 발견했을 때, 그리고 하루를 보내며 희망을 보았을 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걸 깨달았을 때 무엇이든지 좋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보다도 꾸준히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누가 그러시더군요. 영어에는 왕도가 없다. 그냥 그저 매일 몇 자라도 들여다보고 공부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그래요. 오늘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갖기를 원하신다면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조금 서툴러도, 잘 안 돼도, 안 들려도
꾸준히 하시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를 정리해도 좋습니다. 또 주무시기 전에 오늘 일어났던 일들을 정리하시고 주무셔도 좋습니다. 아니면 하루 일과 중에 잠깐의 여유를 내셔도 좋습니다. 어떤 것이든 상관없습니다. 기록할 만한 일이 있을 때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시간을 내어 기록하십시오. 많이 적으려 할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노트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물론 저는 아내를 우겨서 아이패드를 사기는 했지만 꼭 아이패드가 없어도 일기 쓰기는 가능합니다. 언제든지 좋습니다. 다만 쉽게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도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또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사셨으며 그분이 무엇을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며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확신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앙하고 믿음으로 예수를 믿는 그 자부심으로 그분을 자랑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하루하루 이렇게 살아가시면서 또 믿음 생활하시면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얼마나 자랑하십니까? 제가 예전에 설교 중에 한번 그런 예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옛날 분들 성경 어떻게 들고 다니셨다 그랬죠? 네, 이렇게 가슴에 들고 다니셨다 그랬어요. 다 끼고서. 그래서 어디 가요? 그러면 나 교회 갑니다. 성경책 들고 가니까 어디 가는지 다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렇게 성경책 들고 다니시는 분들 보기 드물죠. 다 어디에 넣고 다니세요? 가방에. 오해하지 마세요. 가방에 넣고 다니신다고 잘못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네. 그런데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 정말 우리가 하루를 지내면서 얼마나 예수님을 자랑합니까? 오히려 어떤 분들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생활하는데 또 방해가 된다고 그래서 오히려 숨기는 분도 계신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시간을 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해 갔음을 깨닫게 될 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갈 때 우리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그 예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또한 세상에 굴하지 않고 당당하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셨던 것처럼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관심을 예수님께 두며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께 집중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과 나와 1대1로 독대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분주함과 떨어져 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작은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록해 보시면 어떨까요? 그 기록들 속에서 다시금 우리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신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그것은 그분의 가르침과 삶에 관심을 가지고 그 가르침과 삶에 주목하고 집중함으로 이 일을 통해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통해 우리를 통해 그분의 가르침과 그분의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요? 저와 여러분은 값을 치르고 사신 하늘의 부름을 받은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